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분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교인들이 이 신유의 기적,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치유를 원하는 마음으로 각종 은사주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론 그런 분들의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람이 자기 몸의 질병이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신기한 체험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철저히 끊으신 상태에서 우리 이 무능함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병고침과 은사체험에 목을 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해진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입니다. 가장 처음에 그들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지만 이제는 죄의 씻음과 성화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질병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르심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연약함에 처할 때에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건강을 되찾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마음이 낮추어지거나 또한 자기 죄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되 자기의 구원주요, 주인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몸을 치유해주는 신유와 축복의 신유로 일종의 만몬같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바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부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우리는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곧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빛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맹인들에게 벌어진 변화는 빛이 전혀 없는 암흑의 세상에서 빛이 가득한 빛의 세상으로 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빛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빛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빛을 창조해 주신 전능자가 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적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이 기적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시며 빛의 창조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 기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는데 그분은 빛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빛을 지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태양이나 별과 같이 빛을 내는 발광체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을 내는 발광체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먼저 빛을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창조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빛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의 어둠에 갇혀있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의 맹인 치유 사건은 바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그분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어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보면 거기에 영원한 왕권, 곧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다윗 왕가 역시 몰락했지만 유대인들은 언젠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맹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자신들을 무가치한 자들로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병고침 받을 만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서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간구를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피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 맹인들이 그분께 다가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주님. 자, 이 구절 맨 처음에서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맹인들은 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병자들을 치유하신 상황을 잘 보면 그분은 그 병자들이 나온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이 맹인들에게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걸어서 집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집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임시로 사용하신 거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즉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그들이 아까 사용했었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물론 그 말은 문자적으로는 맞는 표현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 안에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왕으로서 다시금 다윗 왕가를 재건하고 이방 국가를 물리칠 구원자였습니다. 즉, 그들이 불렀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말에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만일 그분이 이 길거리에서 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 부름에 즉각 대답하셨다면 그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더더욱더 예수님에게 대해서 헛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응답을 지원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를 구원할 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에 맹인들은 난관에 부닥쳤지만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가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처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죠. 그 맹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곧 그분의 권세를 믿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맹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그들을 외면하시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 그분은 그들의 모습을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앞서서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곧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참인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맹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께 실제로 나와서 의지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첫 문장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은 대로 너희에게 되어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렸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눈을 만지셨다라고 했는데
이 만지신 행동은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병자들에 대한 긍휼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눈을 직접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단번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되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자체에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 믿음을 통로로 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고 또한 그래서 구원의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또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필수 불가결함을 분명히 알고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코 우리 마음속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로서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장성하는 것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구하되 큰 믿음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그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는 것이므로 많은 은혜를 넘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의 증거가 넘치게 드러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풍성히 믿을 수 있게 구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며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여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그분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매우 분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이렇게 분노하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처음에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맹인들 자신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믿고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자극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맹인들의 행동에는 분명히 경솔하고 가벼운 면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경솔한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퍼뜨리지 못하게끔 경고하고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나가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고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메시아의 망상을 심어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온 지역에 말하고 퍼뜨렸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이 띄어진 기쁨에 너무나 흥분했고 그 기쁨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예수님을 전파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 역시 결코 좋은 방법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 때문에 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군중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집단적으로 오해하고 방해하는 그런 회방꾼의 역할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리석은지를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나의 지혜와 판단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회방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죄성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앞세우는 순종의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항상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복음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교리 체계를 세워나가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정확하게 믿고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식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고 그분께만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믿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분께만 의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입으로 말하면서도 정작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반드시 그의 행실로서 증명돼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믿음을 정말 정교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정작 실제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아니하고 절박하게 매달리지도 않는다면 그의 고백은 거짓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고 신학과 교리의 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풍성한 지식은, 성경 지식은 그 자체로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큰 능력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원리를 오늘 살펴봤던 말씀에 따라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착각이라는 것은 성경과 교리의 지식이 우리의 빛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행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온갖 신학 지식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도 어둠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어둠에 빠져 있는 정통주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칭 신학 박사요, 개혁주의자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교리와 신학을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적용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은 그들의 신앙 중심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그들의 교조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조주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는 채로 지식에만 매달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교만하게 만들고 교리 지식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풍성히, 더 정확히 믿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온전히 충성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정교한 지식의 체계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소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소명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와 여러분의 모든 역할은 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 자격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행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소명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두고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분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이 태도와 표정과 몸가짐,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절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써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필생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해서 매달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서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항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올리시는 가운데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척들과 동료 사이에서 여러분은 항상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다 어둠 속에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를 온통 어둠의 일로 가득 채워갑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토록 악하며 교활하며 어리석고 추하게 살아가는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그 동료들에게 어둠만이 가득한 이유는 여러분께서 처한 그 환경이 특히 남들보다 더 열등하거나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 각계각층은 항상 죄와 타락성과 부패함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와 목회자의 세계에도 얼마나 많은 죄의 오염과 허물이 가득합니까? 이 시대에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목회자가 너무나 많고 세속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와 번영신학이 교회에 정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와 비성경적인 관행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통 모욕하고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직업군과 모든 모임에는 이러한 정욕과 방종과 세상에 대한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그 악한 자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기만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소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한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그는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감옥 안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감옥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통치를 행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다윗은 사악한 사울왕 아래에서 신하로 봉직하면서도 끝까지 충성된 성도로서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는 자기의 왕을 똑같이 닮은 사악한 간신배가 가득했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공생애를 보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빛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빛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만 가지고도 이 세상의 어둠을 모두 없애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의 삶을 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서 죄인들을 단번에 박살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들의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시기 위해서 정말 모진 박해와 수단을 당하셨고 죄인들의 오해와 미움과 공격을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열심을 다하여서 수고로운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 나를 잘 보고 배워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사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쓸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뭔가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였다면 우리는 그분께 결코 연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와 영혼을 소유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연합하며 성령님께 붙잡힐 때에만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는 영적인 손과 같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그분의 은혜를 손 벌려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보혜사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며 기도할 것들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열심히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손에, 그 전능의 손에 굳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빛의 삶을 살았던 모든 위대한 성도들은 모두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영적 거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위인들은 사실 모두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부르시고 놀랍게 성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보고 우러러보고 놀라워할 만한 거룩한 성도, 영적 거인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는 너무나 누추하고 무능하지만 이렇게 진흙덩이와 같은 나를 빚으시어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에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능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더 크게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가 비치신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연합하여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소명을 늘 기억하고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회복하시며 저희를 오직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